네, 우리 주제 말씀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작. 삶의 정열. 한 번 더 시작. 삶의 정열.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들어왔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 번 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우울하게 그리고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제일 가는 골칫거리는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정신의 이 마음과 정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마음과 정신 문제가 현대인의 병의 70%예요. 거기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없죠. 많은 아주 큰 부분이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왜입니까?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세상의 6일 동안 살면서의 스트레스가 교회에서 해결이 되죠. 그래서 약을 먹던 사람이 약을 안 먹고 우울증 약,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골칫거리, 아주 스트레스에 그냥 살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 와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교회 나와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문제에서 해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가장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아주 많은 긍정적인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예요. 방금 말씀드렸죠. 현대인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이 뭡니까? 그 병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이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배예요. 믿습니까? 예배야말로 현대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돈 안 들이고 약 안 먹고, 그죠? 그럼 이 우울증의 치료제는 뭡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적극적인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에 대한 정열을 가지면 해결이 돼요. 우울증은. 목적을 향해서 다 달려간 사람은 우울증이 없어요. 정열이 있는 사람 우울증이 없어요. 미국의 국민정신건강연구소 소장인 버트램 브라운 박사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이 무기력하거나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님을 깨달을 때까지 그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한 삶의 정열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존재 가치를 알면 삶의 정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와 같은 정열을 가질 수 있습니까?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꿈을 성취하는 데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은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멸류관을 얻은 거예요. 물론 가시 멸류관도 받으셨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멸류관도 받으셨잖아요. 때문에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매일매일 앞에 있는 것을 삼으려고 쫓아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의 삶의 정년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리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삶의 정년을 가진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 위험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정년이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정년은 닥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는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요, 열심히 있는 것을.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 하나 더 해드리면, 제가 나이가 뭐 이제 들어서 몰라도 자꾸 옛날 얘기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어머니가요, 장사를 70년을 하셨어요. 장사를. 그러니까 70세가 넘을 때까지 장사를 하셨어요. 저 서울 중부시장에서. 그죠? 중부시장에서 하셨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죠.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래서 목포집, 대포집 있죠.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수예요. 직업이 목수. 그러니까 목수가 얼마나 땡볕에 힘듭니까? 목수로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붕 만들면 지붕 위에서 일하고, 벽 치면 벽하고 다 햇볕 받으면서 그 여름에, 그 겨울에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합니다. 그렇죠? 여름에 그 더위를, 겨울에 그 추위를 받고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불쌍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일이 고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포집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고된 일을 그 목포집에서 대포 한 잔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삶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비 오는 날에 일을 해야 못해요. 목수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만큼 쉬는 거예요. 비 안 오는 날만큼 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집안 경제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찍하게 30대 때부터 장사를 중부시장에 다니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말씀 듣기로는 어떤 분이 그 친척분이 뭐 이렇게 삼각대짝 하나 놓고 장사해봐라. 해봤다고 그 말을 듣고 시작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점점 장사를 수완이 좋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수완이 되게 좋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서울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올림픽 공원 옆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 아파트를 다 뚫었어요. 그래갖고 단골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맨날. 716-2410이 우리 집 전화번호거든요, 서울에. 그러면 전화가 맨날 와요. 그럼 맨날 적으십니다. 그래갖고 어디 선수촌 아파트 어디 또 그 다음에 어디를 뚫으셨냐? 서울의 초등학교 선생님들. 그때는 다 도시락 싸고 다녔잖아요. 마트가 없을 때니까 다 도시락 싸고 다니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도시락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도시락 싸고 다니니까 선생님들 다 만나갖고 선생님들한테 반찬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김, 그 다음에 명란젓,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멸치, 예, 다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양념 다 해가지고 맛있게 갖다 주고, 제가 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뚫었어요. 학교를 하고 선생님들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주 6일을 일했다니까요. 주 6일을. 어제 때는 주일도 아침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갑니다. 어제 때는 주 7일을 일해요. 그죠? 그때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어려운, 그게 고단한 몸을 가지고 어디를 빠지지 않아요?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남편은 술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돈이 더 적어요. 근데 집안은 어려워요. 아이는 셋이에요. 집을 이렇게 세워야죠. 애기들 뭐 굶깁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대 때부터
장사를 이고지고 다니시는 거지. 그런데 교회를 안 빠지셔요. 그게 뭐예요? 정열이죠. 그게 삶의 정열이에요. 삶의 정열. 그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가 어디서 푸는 거예요? 교회에서 푸는 거예요. 왜 문제가 없으셨겠어요? 처음에 서울에 가자마자 새빵살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색 때 있는 집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새빵 전전하는 거죠. 겨우 집장만 학구방집이라고 그러죠. 학구방집 하나 마련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디 빚으로 샀겠죠. 그럼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렬이에요. 어렵지만, 삶이 어렵지만 목표를 가지고 정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반드시 함께 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르시셨거든요. 그때는. 삶의 정렬을 가진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는요, 위험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주변은 고통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삶의 정렬이 있는 사람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삶의 정렬은 닥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이 와요, 인생은.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 아니요, 하나님은 시험을 주십니다. 그 경우와 이 경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시험이 있어요. 누구든지 참된 희생이 없는 성공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성공이란 있을 수 없어요. 희생이 없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나갈 때 필연적으로 정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울증이 없죠. 그죠? 우울증이 생길 겨를이 없어요. 목표가 있고 달려야 할 게 산더미인데, 해야 할 것이 산더미인데 언제 우울증이 옵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아플 새도 없다고. 정말 그런 거예요. 아플 새도 없어요. 감기 걸려서 약 먹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어디 아프면 파스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렬이에요. 아플 새가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어머니 왜 감기 걸리면 서울이 춥습니다. 서울 엄청 춥죠. 저는 논산을 와서 좋은 게 따뜻해요. 저는 서울에서 내복을 입었어요, 항상. 그런데 논산은 내복을 입은 적이 없어요. 여기 너무 따뜻해. 겨울은 이건 너무 겨울 같지도 않아요. 서울은 진짜 추워요. 겨울에 또 여름에 엄청 더워요, 거기. 진짜 덥습니다. 그런데 왜 감기 안 걸렸겠어요? 왜 더울 때 왜 안 덥겠어요? 옛날에는 엘리베이터도 없었어요. 초등학교는 다 어떻게 해서 계단이잖아요. 그 물건 들고 다 이고지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선생님 만나러.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을 확신하고 그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필연적으로 정열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룩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삼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요?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단순 명료하죠. 믿음은 이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사건을 믿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죄와 수치를 없애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뜻을 세상에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십자가를 내 인생의 생명의 길로 택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십자가를 우리 후대에게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귀한 사건을 우리 자식들이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돼요? 교회에 청년이 없잖아요. 젊은이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없어요. 유치부가 줄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는데 내 몫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유혹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멸시와 천대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거룩한 꿈에 대해 정열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헌신적인 열심을 통해 고통을 인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반대죠.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환영도 받았지만 그로부터 예수님을 살해하겠다는 계획을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영도 받았지만 살인의 위협을 그때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나가야 되겠지만 교회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기독교적 세력이 있어요. 사단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써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교회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어떤 응답을 기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세상의 파도는 우리를 휩쓸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파도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 그들을 이끄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게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 유튜브 찍거든요. 제가 유튜버예요. 근데 구독자 3명. 구독자. 요즘은 설교가 인기가 없습니다. 설교라는 컨텐츠가 인기가 없어요. 누가 설교를 들어요? 그죠? 큰 교회, 순복음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 이런 분들이야 좀 듣지. 그분들도 뭐 1000회 조회수가 그 몇십만 명 되는데 조회수가 없어. 안 나와요. 설교나 자체가 현대인들에게 이 관심이 되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록을 위해서 남겨요. 그리고 보도 한 번도 그래도 찍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남겨야 됩니다. 남겨서
이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른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이 진리에 대해서 궁금할 때, 또 그것을 찾을 때 찾게끔 그렇게 하나라도 잠깐 몫이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쉽지 않대요. 요즘 같은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더 욕먹는 거예요. 교회를. 더 욕먹죠. 지난 대선 때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 장 누구예요? 그죠? 그 사랑의 교회, 사랑제일교회. 그 욕을 얼마나 먹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교회 그 표본인 줄 알아요. 그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는데요.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정이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천하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멸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신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열등한 인격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하신 주님의 말씀의 참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영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기꺼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없을 때 자기 부정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요, 남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헌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남도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정열을 가지고 달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부정은 자신의 이름과 명성과 자아 전체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단 위에 담대히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가 너를 사랑한 만큼 남을 사랑하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한 만큼 남도 사랑하라. 누구부터 시작해요? 나 자신의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이 충만할 때, 내 자신의 사랑이 충만할 때 이 사랑은 다 남을 위해서 당당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운 겁니다. 위대한 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삶의 정열이 솟아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작게는 우리 가족부터 점점 더 내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 기도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성숙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요, 그러한 성공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정열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를 실패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긴장 그리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요, 포도나무의 무궁무진한 영양분을 받는 것처럼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큰 힘과 자신감을 가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정열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많은 일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평생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조마님 되시기 바랍니다. 조마를 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